이렇게 해서 2021년이 역사 속으로 또 흘러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만 2년이 되었지만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언제나 이 사태가 회복이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 새해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나라가 멸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재산도 재물도 많았고 군사들도 많고 힘이 있었어요. 그 주위 나라들을 다 호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서 참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한때 좋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천한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의문들을 다 가졌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겼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지부진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런 계속 악화되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한탄이 나올 때가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오늘 모든 말씀 43장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왜 망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23절에 너희 제물로, 이 제산 제물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속죄제, 번제. 너희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괴로워서, 싫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역시 동일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희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이웃의 걸세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상을 더욱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그 진노가 극에 달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었다. 시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첫 아비예요. 처음 아비.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3장 맥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인 아담이나 그리고 야곱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도 참 허물이 많은 부족한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서 그 죄악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교사들을 보내셨어요. 바른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세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소의 어른들, 바로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연륜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사들도 허물이 많아요. 모세도 허물이 많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사들조차도 그렇게 잘못 나가고 그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막 하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잘못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비방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구약 우리 맥체인 성경을 쭉 하면서 보니까 결국 환란이 오는 것은 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고 신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되셔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만큼 경외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사랑하고 의지하세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고 어떤 다른 목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것이라고 주님 구약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연유로 인하여 결국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2년 이상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가면서
뭐 세상적으로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거리두기 단계에서 뭐 우리 교회는 좀 작으니까 그래도 상관이 적은데 큰 교회들은 아무리 교회가 커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299명 이상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그룹도 하지 마라, 뭐 가서 찬양대도 하지 마라, 식사 교제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교회의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30% 정도 이렇게 전부 하향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지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미국에 애들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를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교회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모든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당시 나라가 멸망하고 비천하게 참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각 교회들, 교인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비천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 43장이고 특히 이사야 40장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뒷부분의 그 말씀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후반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마음과 그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43장 1절 야곱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처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다. 너희들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한다는 이 말은 대속한다는 뜻이에요. 대속한다, 속한다, 속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이제 노예제도나 이럴 때 쓰던 건데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못 갚으면 빚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군가가 부유한 친척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리딤입니다. 리딤, 속량,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가를 치르시고 그 무슨 대가를 치르시는지는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 것이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물과 불을 통과하여 나의 앞으로 전부 불러드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선포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과거 그때나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코로나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 역사를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상황이 암담하니까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북쪽 남쪽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6절 끝에 그랬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을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잘 믿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면 저 도대체 영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멸망을 해서 바벨론 여러 도시에 흩어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바벨론은 저 이라크 쪽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애굽 쪽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뭐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통찰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인품이 있고 사람들을 불러 뭐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장군들도 있어야 되고 지혜자들이 책략가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고 다 끌고 가버렸거든. 누가 하느냐고. 사람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와? 엄청난 돈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이사를 이렇게 며칠리를 간다는 게 무슨 수로 갑니까? 지금 뭐 차가 있나 돈이 있나 사람이 있나 도대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천지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성이 없이 공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얘기하세요.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11절에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분. 구원한다는 말은 구조한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연약한 가운데서 이런 상황으로 탈출시켜서 지금 자유로운 나라를 강건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할 그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는 구원자 내가 한다. 확고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모두 공허하게 좀 듣고 있을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한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는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들보다 안 좋겠습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해도 포로들과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 흩어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모여 있고 그죠?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셔서 실제로 성취시킬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고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공허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뭐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75세 애도 하나도 못 낳고 쓸쓸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그러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75세 애도 하나 못 낳아가지고 지금 쓸쓸한데 무슨 자손의 번성,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엄청나게 많았죠. 수많은 나라들. 지금 이스라엘도 뭐 거기 아랍 그쪽의 나라들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이 엄청난 약속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더니 진짜 땅끝까지 갔잖아요. 제자들 그 어부 출신 별로 못 배운 그 제자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지금 진짜 지금 기독교는 세계 최고의 뭐 세상 말로 종교가 되어 있죠.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겠대요.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강력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지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결국 뒤에 이제 그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면 저 바벨론에 보낼 사람이 누군지 이름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45장에 있어요.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 수많은 나라를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라. 여러 왕들이 전부 항복하게 될 강력한 지도자 고레스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영어로 사이러스 대왕입니다. 헬라어로 키루스 대왕.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사이러스 대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돼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셔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저 고레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바벨론이나 그 앞에 아수르 나라들은 정복하면 피정복 국가들을 아주 잔혹하게 밟고 억압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지 않은 첫 위대한 대왕이었어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 고레스가 바벨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온 세계를 향해서 이제 선포하기를 각 민족들의 그 종교와 정체성을 존중한다고 선포를 해요. 각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신전을 세우고 자기 종교를 세우고 자기 민족들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온 세계가 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힘으로 짓밟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 저런 사람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나라들 물자 전부 지원해 주라고 그런 칙령까지 공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칙령에 힘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못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런 지도자를 딱 세우셔가지고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시라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저희를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 생각하기에 참 공허하게 들렸는데 그 일을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과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저도 때때로 그런 일들 겪었어요. 최악으로 갈 때가 있었거든요. 종종.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죠. 최악으로 사방이 막히는 그런 과정들을 몇 번을 제가 겪었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라 굳이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왔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 2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는 확실히 방법이 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한 3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가능한 저 일이 하나님의 저런 방법으로 나를 재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 거룩한 이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 정결하심 그걸 표현하는 단어죠.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왕이십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책임감이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다 포함된 단어죠. 내가 이런 자다. 내가 한다. 그런 나가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노예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 그 2사람이죠. 2사람이 뭘 하겠어요? 사실 그 해방시키려면 많은 군대가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빼내와야 돼. 아니면 스스로 군대를 키워서 반란 일으켜서 나오든지 뭐 해야지. 근데 노예들이 어린 반푸르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항복할 때 나라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탈출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기적과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전쟁들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점령해서 죽이고, 나라를 새롭게 점령하여 거룩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 지금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날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유빈이가 지금 이제 와 있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유빈이가 3학년이었나? 초등학교. 그죠? 우리 지훈이가 6학년인가 아마 그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성장하는 과정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극복하게 하시고, 극복하면 더 나은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성실하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셨어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것, 성공했던 것, 그거 붙들고 맨날 이제 지금은 왜 이런가 뭐 이렇게 비탄에 잠기기도 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에 붙잡혀서 위축돼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는데 자꾸 소환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떠올리고 기억하고 과거의 그 괴로웠던 기억들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또 괜히 막 다 불평불만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과거는 그냥 다 흘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꼭 우리가 뭐 교훈 삼을 게 있다면 그것만 조금 기억하시고 그냥 싹 다 흘려보내세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했던 것도 그렇고 잘못했던 것도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그 앞에 죄 짓고 뭐 멸망했던 상황 등등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뭐 물이 없어서 길도 없고 물도 없죠. 근데 길을 내고 강도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좀 흘려보냅시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하세요.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 잘 나가던 거, 그것 다 필요 없어요.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새 일에 집중하고 그 약속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모든 동물들까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풍부한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옥토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결국 21절에 이 백성, 택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고 사막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살고 우리를 옥토로 만드심으로 인하여 찬양을 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이 연약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굳건한 나를 세우게 하실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올해는 힘들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의 음성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약속 붙드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